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요. 1세기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불편한 동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2장 전체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에 속해 있는 그룹은 우리라는 말을 쓰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를 합쳐서 우리라고 말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유리할 것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사회를 지탱해주던 율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후에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았다기보다는 좀 더 알기 쉬운 사람들이었죠. 예. 어쨌든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말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당연하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또 12절에 가서 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더 아픈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거리상으로 멀리 있지 않았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로 옆 사람을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혼용해서 살던 시대였어요. 시대가. 자, 그런데 같이 있는데 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격차나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보면 좀 약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근간이 되었던 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자,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항상 말씀드릴 때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을 때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또 그 안에 화목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산 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놀라운 민족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부심 뿜뿜뿜 거리는 그런 민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로부터 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온 인류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하죠. 통치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실 그 메시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위에 펼쳐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태생부터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냈던 성전을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 사이에서 한 1.3m 정도 되는 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죽여도 됩니다. 문헌에는 두개골을 완전히 부서뜨려서 죽였을 때 로마 정부에서 용인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이 좀 지나쳤던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계층을 나누고, 그런 상황의 1세기의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래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그의 어법에는 유대인들과 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어요.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무엇을 헐었냐?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이게 지금 15절에서 나타나요. 문맥상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좀 우리한테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율법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선지서들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죠. 여기저기 다 흩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귀양살이에서 돌아옵니다. 일부가 돌아올 때 앞에서 율법학자들이 막 외쳤을 거예요. 율법을. 그 중에 아마 신명기 본문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얻은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킨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구나 라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가 했던 이야기란 말이죠.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를 이제 뺏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핵심이 있으면 이 핵심에 테두리법을 만듭니다. 이 테두리법을 만들고 또 그 위에 테두리에 대한 해석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겉에 것들을 만들고 이걸 미친 듯이 지켰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지켰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노모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노모스로 일괄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건데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것들이 폐지가 된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폐하여진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변으로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걸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막힌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전 안에 그 담에 그 1.3m 정도 되는 담 그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둘로.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1+1은 1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두 개가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원래 없어지고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발을 막 떨고 막 분노의 어금니를 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자, 그리고 또 오셔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누가 멀다고요? 이방인.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제 바울이 2장 초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얘기했던 게 야, 이게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너희와 하나님이 모두 가까워지게 하신 거야. 잘 봐봐. 자, 성전에 너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었지? 아니야. 모든 율법과 그 법조문으로 된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어. 이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야. 따로따로 개체가 있는 게 하나가 아니고 너희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야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그네 잠깐 왔다 들렀다 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시민이면서,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동일한 성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그 복음, 그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다시 오늘로 우리가 해석해서 본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 그리고 뭐 기독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에서 성전과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일이 뭐냐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이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만 있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배제가 된 것도 아니고 둘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된 그 상태,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며 이 천하에,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리는 그것이 전해지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에베소서의 2장의 교회론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 외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서로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식,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나타내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교회의 상은 실제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시스템이 바뀌면, 한국교회 목회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뀌면,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 다 틀렸어요. 저는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직도 우리에게는 막혀진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서 있어야 하는데 그 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이 우리로 공동체성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며 그 공동체에서 식사에서 배제되는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권징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 나눕니다. 너희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타락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이를 화평케 하지 못할 만큼의 말씀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악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과연 말씀 위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름을 품고 가야 됩니다. 다름 품어야 되고요. 그 다름이 악으로 치달으면 건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찬해서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한국교회가 세례를 정직하게 줘왔습니까? 출석한 지 6개월 지나면, 1년 지나면 학습과 세례를 주죠. 마치 닭장에서 닭을 찍어내듯이 세례교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합쳐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복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